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기 위한 내 안에 근본적으로 뿌리내져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 자녀의 신명함수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온천에 다니며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게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인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은 귀신 들린 자들이 곳곳에 있었고 또 불치병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을 이렇게 납품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뽑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과의 갈등, 또 불치병 속에서의 고통, 그리고 귀신 들려서 자기 인격과 상관이 없이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현장들의 모습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보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그 현장 속에 이간질을 당하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 소통이 안 되어짐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타락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장을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3년 동안 그렇게 확인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내가 이 많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자마다 자기 생각 속에서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해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각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 해석을 해요.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석하는데 각자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게 문제를 하나 그 해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현장에서 각자 생각이 다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냐? 숫자가 많은 사람 편에 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숫자에 밀리니까. 그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주의는요. 그런 게 없어요. 위에서 명령하면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하면 안 돼. 왜냐?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사회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답이 아니라는 증거로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만들어내고, 또 답 만들어내고, 또 답 만들어내고, 그런데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러면 또 답을 만들어내고, 또 답을 만들어내고, 이게 역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답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답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답이냐 물어보면 진짜 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근데 내 안에 답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어. 그냥 철저하게 그 말씀 안에 지키면 그 안에서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답을 몰랐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거듭나야 돼.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 고쳐야지. 내가 뭘 응답을 못 받았느냐? 응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언제 확인했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체질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준비하고 도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의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있었는지, 나는 왜 이 고집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지, 나는 왜 이 체질을 못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 배후가 어떤 존재가 있는 건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듯이 우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셨는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도 약속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답이 없어서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과거에 내 안에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 안에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그 생각이 재질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왜 실패했느냐? 왜 노예가 되어졌느냐? 왜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졌느냐? 왜 속국이 되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노예가 되어졌느냐? 왜 포로가 되어졌느냐? 왜 그 속국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느냐? 원인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노예에서 언제 해방됐느냐? 포로에서 언제 돌아왔느냐? 로마의 속국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버렸느냐? 그게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 속에 있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럼 거기서 언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 사실들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질 거예요. 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지금 내게 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골리앗이 와도 문제가 없고 노예가 돼도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해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게 해방입니다. 해방.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 안에 각인된 것 가지고 주장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보고가 되어지고 그래야 이간질 당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맞아! 이렇게 되어지면 이간질을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어지고 원네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나만 맞다고 주장을 하면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안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틀렸으면 틀렸다고 고백하고 맞았으면 맞다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틀려. 이러면 곤란하죠. 나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체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요.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단에 의해서 이간질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다 갈라지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고백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삶의 가치와 방향성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방향성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삶의 가치가 확인되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갔습니까?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걸 놓고 막 랩런트 키우고 현장에서 복음할 수 있는 중직자 만들어서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쉼없이 했습니다. 로마 복음화 때문에. 그게 삶의 방향성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일을 합니까? 가치를 모르면 방황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의 가치를 안다면 그 현장을 내가 간 이유, 그 일을 하는 이유, 이게 확인될 겁니다. 그게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복이 와요. 그게 회복되어지면 어떤 복이 오냐?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이 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복이 와요. 그 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누린 그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결국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 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죄, 그 죄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뭘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삶 속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드러난 문제 가지고 속상하지 마시고 그 드러난 문제의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누릴 수 있어야지 드러난 문제 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간질 당하고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시고 그러면요 내게 주어진 사명도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게 혼돈입니다. 야,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모르겠어. 이게 혼돈입니다. 그럼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공허입니다. 그게 공허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그럼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이게 공허입니다. 이유가 있죠. 배경이 있죠. 그래서 그 이유와 배경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서 어, 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삶의 현장을 왜곡하는 악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왜곡하여서 혼돈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난 문제 속에 지금 내가 혼돈 속에 있어. 공허 속에 있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혼란하게 만드는 삶을 왜곡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답을 얻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공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냐? 성공하려고. 왜 사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이런 겁니다. 그게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틀리지 않잖아요. 이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이유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생각 속에 뭐냐? 기복이 들어와 있어요. 복 받아야 돼. 성공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있는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 오면 감당이 안 돼. 조금이라도 위기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기복이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막 실패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을 하여야 하는데 애굽의 왕은 뭘 만들었냐? 모세가 준비되어지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를 낳으면 안 돼. 법을 만든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안 돼.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만든 법이 그래? 남자를 낳았어? 그러면 죽여. 살해해. 이렇게 이제 막 법을 만든 겁니다. 누가? 애굽의 왕에. 왜요? 모세가 나오면 안 되니까. 누가 모세인지를 모르니까 아예 아들을 못 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애굽의 왕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신전을 만들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하면 죽여 이겁니다.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영이 법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정사와 권세잠자 에베소 6장 12절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간단히 보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 큰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헤로당은 뭐라 했냐? 야, 예수님이 태어났어? 근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살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했냐? 2살 아래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2살 아래의 모든 아이 다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어마무시한 명령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 명령이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살 아래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법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생마객의 종으로 타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일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것들이 즉 우리 삶 속에 체질되어져서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체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나온 거냐? 왜 이런 체질이 있냐? 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너희 아비에게서 나온 것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거야, 그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 보고 막 고사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계속 함정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져서 후손 3, 4대까지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안 믿어진다. 그럼 모르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그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응답을 받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보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들은 왜 그런 어마무시한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지요. 근데 응답 받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응답 받지 못하니까 그 위기 속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언약 속에 준비된 복을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가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요셉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결과로 맺어졌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바울은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전까지 모세는 몰랐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그건 불가능해.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모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인데 사람들은 모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야, 다윗이 능력이 있구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와, 대단하구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를 보고 이야, 능력이 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이비집단이 되고,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로마를 복음화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내 삶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열두 해를 혈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해결되죠. 예수를 만나보니까 해결돼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올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여중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여종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운명과 팔자 같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언약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는데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뭐만 합니다. 그래. 모든 민족을 제로 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삶의 가치야. 라고 확인되어지면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누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100배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모든 일을 폭로하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또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 마귀 장악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받으시고 이 준비된 복을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24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